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그냥 하진 않죠. 좋은 상품들을 걸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또 상품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자신들이 광고할 것들도 광고하게 되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벤트를 몰려가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또 행동하게 되고 행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성수동에서 포켓몬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카드를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그 카드를 사겠다고 강릉에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카드나 혹은 새로 살 수 있는 카드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 시작이 12시인데 돌은 11시에 이제 주최 측에서 이걸 취소했어요.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몰려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행사를 취소해 버린 거예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헛수고로 이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자기의 시간을 다 빼고 온 사람도 많았을 거고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도 받고 싶었던 것도 많아서 기대하며 갔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헛된 것에 기대감을 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허망한 것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대부분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나게도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세상 삶에 물들다 보면 이 영원한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원한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믿어야 되고 당연히 소망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전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일까요? 아니면 섬김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죄 사함을 위한 희생이라면 부활은 그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승리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죠. 그래서 세상에 물들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실망만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포기하고 그러게 되는 실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날마다 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철학과 이성적인 판단에 흔들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세상의 철학과 이성적인 판단에 흔들려서 그 약속을 증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는 우리의 주변에도 심지어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도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부활이 없는 신앙이 왜 아무 쓸모가 없는지 역설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를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선포되었다고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바울이 처음 전해준 부활의 신앙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복음의 근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전부, 그들의 시작,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앙의 근원을 배척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짐작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끝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반대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핵심이 떠난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핵심이 없는데 그럼 그들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럼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그럼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헛된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너희 말한 대로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고 앞선 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들이 그 당시에 여전히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은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믿음의 방향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들이 부정한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전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무너지시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진 않는가? 이 기초가 무너져 있진 않은가? 이 기초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진 않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모두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된 성도들도 헛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위대한 희생으로 끝나기만 했다면 그것은 죽음의 권세에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증명한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의 노래를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죽음이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승리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와 상처,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는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부활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부활은 죄 사함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기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지도 않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내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다시 만날 그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모든 소망은 허상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죽음 너머의 생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즐기며 산 사람들이 승자가 될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희생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불쌍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의 20절,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하게 말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구원이 아닌 죄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장차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 있기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존재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아픔, 슬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땅의 삶과 함께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평안을 누리는 자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한 희생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긴 것,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것, 주님의 부활의 날에 다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아시기에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한 가장 복된 자로 나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올려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남아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그 소망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